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영혼에 새겨져 한 주간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행하실지 모른다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종교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천주교가 뿌리인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빠져나와서 새롭게 시작된 종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의 과정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고 세워진 것입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든지 칠판을 빌려오려고 했는데 못 빌려와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좀 작아 보이지만요, 시작이 천주교로 시작이 되어지다가 종교개혁 때 기독교가 빠져나와서 기독교가 된 것처럼 역사적으로는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요, 원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가고 있었던 건데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천주교가 빠져나간 것처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 31일. 종교개혁을 한 지 오늘이 몇 년이 된지 아십니까? 507년이 되었어요.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 문에 갖다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승이면서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는 왜 95개나 되는 반박문을 교회 문에 붙여놓았을까? 그리고 95개의 반박문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95개의 반박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루터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는 원래 법률가가 되려고 했어요. 부모의 그 바람으로 인해서 법률가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법대에 진학을 했는데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루터 주변으로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이 벼락으로 인해서 같이 가던 친구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루터가 법률가가 아니라 수도승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1507년에 수도원의 사자가 되었고요. 신학 공부를 하여서 그가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자꾸 부딪히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에요.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의로움은 거룩한 행위와 의식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우리의 어떤 열심도 우리의 어떤 마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것들이 있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좀 보면요, 핵심적인 단어가 면죄부 판매, 교황의 완전함, 연옥, 그리고 구원을 위한 선행, 이 네 가지 단어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중세 시대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 면죄부는 중세 카톨릭 교회가 죄의 그 벌을 면제해주기 위해서요 발행해준 증서인데, 이들은요 면죄부가 사제에게도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면 내 죄를 사제에게 고했을 때 사제가 그 죄를 듣고 당신이 이 죄를 용서받기 원하면 가서 금식해라. 당신 이 죄를 용서받기 원하면 무엇을 행해라. 그것을 행할 때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재정이 필요하게 되어지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동전을 바구니에 넣었을 때 이것이 소리가 나면 영혼이 연옥에 있는 자가 즉각적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사게 만드는 일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황, 죄가 없다. 여러분, 교황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자예요. 교황이 말하는 것은 성경보다 더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권한을 사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연옥에 대한 것,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기 전에 남아있는 죄를 정화하기 위하여 이 연옥에 머물러 있는 중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면죄부를 사게 되어지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이 연옥은 천주교가 아직도 주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선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반박문을 쓴 겁니다. 첫 번째로 면죄부에 대한 것,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면죄부는 영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면죄부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어디에도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반박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죄의 용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진 것이에요. 그는 성경을 통해 이걸 반박합니다. 교황도 인간이다. 교황도 죄인이다. 교황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옥,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어요.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지요.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 물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참 필요한 조건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조건과는 맞지 않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고요, 선행은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왜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루터만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라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성경을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성경이 많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글을 써서 옮겨야지만 책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이 많지 않았고요, 성경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라틴어였거든요. 라틴어는 공부한 자들만이 읽을 수 있는 언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말하는 성경, 사제가 말하는 성경을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그것이 그냥 다 맞다, 옳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고, 아,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야,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달아서 반박문을 내세우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요, 우리의 영혼에도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삶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행복을 위해 살았다면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들이 이 성경적 신앙의 근본을 가지고 5가지 신학적 원리를 내세웠습니다. 우리 올해의 교회 주제가 무엇이지요?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 5가지는 바로 기독교 기초 원리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5가지를 신앙의 근본을 5솔라, 5솔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 only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5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직 성경만이 나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전에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교회보다 성경이 앞설 수 없지요. 중세시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보다 교회가 앞선다고 주장하고 성경보다 교황이 앞선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권위는 이들보다 어떤 무엇보다도 다 높습니다. 지금의 이단들도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보다 교주의 말이 우선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틀릴 수 있으나 교주가 말하는 것은 다 맞다. 교주가 꾼 꿈이 성경보다 더 정확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하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외우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지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쓴 것이라면 실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쓴 것이라면 성경의 내용 중에 부끄러운 것들은 사실은 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일기를 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기 쓸 때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내용들 쓰십니까? 나 오늘 자다가 오줌 쌌어. 뭐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내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혹시라도 이 일기를 보고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은 것만 쓰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쓴 거라면 성경에 사람의 좋은 이야기만 있어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기록된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은 교주의 말보다 그 어떤 것보다 꿈보다 더 권위가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터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개혁된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먼저 개혁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루터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개혁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고 믿어왔던 것들이 성경을 보니까 한순간에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나는 개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아니, 내 자신부터 개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깨뜨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하나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다 깨뜨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다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들도 알아요. 교주가 그냥 하나의 사람이고 막 재정 가지고 장난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못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해놨으니까 야, 이 교주가 맞아. 내가 지금 믿는 종교가 맞아. 넌 잘못된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걸 내 입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거기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개혁을 내 자신은 이것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개혁을 일으키기 어려운 것을 여러분 지금 루터는 행했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이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은 다 잘못됐구나 깨달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가톨릭 사제들은요, 고행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에 갔을 때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요,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돌계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은혜가 내게 임한다, 어떠한 능력이 내게 임한다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루터도 해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 결국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루터는요, 사실 이제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그는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살해 위협까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잠시 숨어 지내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도 성경을 통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다른 사람들도 읽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쉽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어떤 뛰어난 발명물이 나왔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책을 인쇄하는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써야 됐잖아요. 이제는 다 붙여놓고 찍기만 하면 책이 나오게끔 좋은 발명품이 나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킴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경이 모든 이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셨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무시하고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옳다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결정되어지는 모든 것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 옳지 못한 것들이 법적으로 정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제였어요. 한국은 200만 명의 성도들이 광화문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단지 동성애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차별금지법은요, 교회 안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바알 신상이 있고 아세라 신상이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되어지면 지금 이곳에 불상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이것들이 이제는 가능케 되어지는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는요,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성전 안에 우상들을 세우고요, 우상들을 섬겼어요. 하지만 요시야는요,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보수하는 명령을 내렸고, 성전을 보수하다가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찾아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은요, 자신의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이 율법책은 모세 율법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유다 전역에 퍼져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요,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개혁이 되어지니 나라 전체가 개혁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개혁되기를 원하신다면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개혁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개혁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통해 개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만이 나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으로는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의로움은 우리의 선한 모습과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의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다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의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 성경 공부 때 이야기 나눴잖아요. 답을 아실 거예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의 상태인가요? 아니면 내가 누구를 믿는 건가요? 답이 뭐였죠? 누구를 믿느냐였어요. 나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지금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며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요, 아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아시죠? 그런데 왜 우리 염려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이 땅에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젠 믿어보세요. 제발 좀 믿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큰 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개혁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나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솔라 그라시아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원래 죄인이었어요. 부분적인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지금 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재판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에게. 판사님, 제 아들 그 나쁜 애가 아니에요. 실수해가지고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대신 그 대가를 치룰게요. 제가 대신 벌을 받을 테니까요, 아들은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며. 가능합니까? 판사가 허락해 줍니까?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도요, 다른 사람의 죄를 누군가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아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요,
어머니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 대신에 제가 다 벌 받을게요. 저를 보시고 이 애들은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도 죄인이야. 너도 네 죄부터 해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선물이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요, 개혁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요,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고요,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는 자, 새 힘을 받은 자들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져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불평이에요. 불만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이들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늘 감사. 아, 너무 좋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 주님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무엇이 되어져서도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어져서도 아니에요. 구원의 이 감격,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첫사랑,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라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날마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라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도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세대 카톨릭 교회는요, 교회, 성인, 이들도 구원의 중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은요, 마리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더라도요, 성인이다 하더라도요, 칭찬받는 자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맺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들었을 때 변화되는 여러분들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개혁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개혁된 사람은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혁된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개혁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개혁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먹을 때
입을 때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것도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한 삶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자리든 상관없이 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 누가 썼을까요? 아십니까? 이 찬송 누가 지었을까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쓴 겁니다. 가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개혁을 일으킴을 통해서요, 정말 많은 이들이 마틴 루터의 그 반박문을 보고 함께 개혁에 동참하게 되어지니 이 카톨릭에는 점점 위협이 느껴져서 이 루터와 또 다른 나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이라든지 다른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절에 예 원수 마귀는 힘을 써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그 누가 당하랴.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 이길 수가 없는데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을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은 너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만족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뜻은 이미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루터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척과 죄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함께한 자들 다 떠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왜냐하면 4절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개혁된 사람은요,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로, 말씀으로, 은혜로 개혁된 사람은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 지금 투표하셨어요? 네, 이제 대선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지금 선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예요. 그리고 또 더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전과 좀 달라질까? 전보다 좀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나라를 바꾸고 싶다면 네 방부터 치워라. 저도 읽어보진 못했는데요, 이 책 제목만 보고 너무나도 저에게 충격이 됐어요. 책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그 스토리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의 중요성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개혁하기를 원하세요? 가정을 개혁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좀 달라져야지. 좀 변화돼야지. 일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들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혁되길 원하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개혁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 먼저 치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을 먼저 치우세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방에 있는 바알을, 우상들을 먼저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그 방에, 여러분들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다른 것도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것은 바뀔 수 없어요. 다른 것을 통해 내가 개혁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입니다. 왜냐? 늘 우리는 환경에 끌려다니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젠 여러분들 먼저 저부터 개혁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5가지 솔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말로 읽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